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폴 트립의 아침 묵상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 글이 변하기 쉬운 인간의 사랑이랑 절대 변치 않는 신적인 사랑을 대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인물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경의 시편 136편에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무려 26번이나 등장하는지 그 집요한 반복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26번. 저도 처음엔 인쇄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횟수죠.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제 이 반복이 단순한 강조를 넘어서 시편 전체의 성격을 어떻게 확 바꿔 넣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근본적인 진실을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반복이 그냥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세계관을 세우는 건축 자재 같다고 주장하거든요. 함께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자가 시편을 다 좋아하지만 유독 136편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바로 그 26번의 반복 때문에요.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시편 136편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는 창조 이야기, 후반부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시편은 그냥 일종의 역사 요약집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역사 시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반복되는 후렴구 때문에 이 시편의 장르가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아, 장르가 바뀐다? 네, 단순한 역사 시편에서 사랑 시편으로요. 역사 시편에서 사랑 시편으로 변모한다.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롭네요. 아니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구조를 보면 되는데요. 각 절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딱 제시하면 후렴구가 즉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구조거든요. 아, 사건 그리고 해석. 네. 예를 들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따라붙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드러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모든 사건을 사랑이라는 필터로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20편에 나열된 사건들이 전부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강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같은 구절도 있는데 이건 전쟁과 정복의 역사잖아요. 그런 좀 폭력적인 사건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붙이는 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마치 역사를 좀 미화하는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자는 이 구절이 사건 자체의 성격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 사건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동기와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걸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동기와 약속이요? 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적인 사랑과 보호라는 큰 그림 안에서 때로는 심판이나 전장 같은 거친 방식으로라도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 신실함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건의 잔혹함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킨 근원적인 동기가 사랑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게 보니까 26개의 각기 다른 역사적 장면들이 결국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증명하기 위한 26개의 증거자료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시편이 그냥 역사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선포하는 장엄한 사랑의 서사시가 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신이 무언가를 한두 번도 아니고 2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그 정도의 반복은 단순한 강조를 넘어서 거의 절박함처럼 들리는데요. 제발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막 외치는 것 같달까요? 저자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반복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네. 첫 번째 이유는 좀 신학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전체,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현실,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같다는 겁니다. 운영체제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OS가 없으면 컴퓨터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없으면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가 의미를 잃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진리가 빠지면 성경은 그냥 서로 관련 없는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OS 위에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4단계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그 4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네. 둘째, 그 아들이 철저한 사랑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 셋째,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대사, 앰베서더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창조부터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사명까지 성경의 핵심 서사가 전부 사랑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꿰어지는군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거나 조건적이라면 이 모든 이야기의 기반이 그냥 무너져 내리겠네요. 그렇죠. 아들을 보낸 사랑이 변한다면 구원의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우리를 용서한 사랑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자의 사랑에 달려 있다고 단언합니다. 유일한 희망. 네, 이 진리가 없다면 성경은 그저 위인전이나 도덕교과서 혹은 그냥 감동적인 신화 모음집일 뿐이라는 거죠. 깨어진 세상을 실제로 고치고 당신과 같은 망가진 개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힘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한 문장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듯이 26번이나 반복해서 그 기초의 견고함을 확증시켜주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구절을 반복하게 하신 첫 번째 거시적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학적인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6번이라는 횟수는 여전히 좀 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게시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진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경험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이유죠. 저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경험 속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당신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지점일 것 같네요.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 보통 자기 경험에 빗대어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 친구와 나눈 우정, 연인과의 관계 같은 당신의 그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하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낯선 것을 이해할 때 늘 자신의 경험이라는 창문으로 바라본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그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랑이라는 파일들이 모두 어떤 식으로든 결함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버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붙어 있거나 쉽게 식어버리거나 오해 때문에 깨지거나 심지어 가장 숭고하다고 여겨지는 부모의 사랑조차 완벽하지 않죠. 맞아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은연중에 기대를 걸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경험상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사실상 판타지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불완전한 사랑의 틀 안에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겠지? 내가 또 실패하면 이 사람도 결국엔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요. 우리의 경험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사랑은 거래야. 영원한 건 없어. 이 만들어낸 그 견고한 선입견과 싸우기 위한 일종의 인지적 재프로그래밍 시도처럼 들리네요. 인지적 재프로그래밍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아니, 네가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은 다르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반박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자는 이 반복을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사랑은 변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26번의 강력한 진실 선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 사랑은 완전하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변함없다는 것.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삶에서 가장 놀랍고 근사한 단 하나의 사실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가장 놀랍고 근사한 단 한 가지 사실. 그게 정확히 뭔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셨으며 그 사랑을 절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걸 이동시키지 않는다, will not relocate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한번 깊이 박힌 닷처럼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 혹은 자격 미달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 사랑의 닻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우린 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혹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 상대가 떠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 상태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갈 이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처럼 보이고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이죠.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흔들리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시편 136편이 26번에 걸쳐 당신의 마음에 새기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26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진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떠받치는 신학적 기반, 즉 운영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이야기가 무너지죠. 네. 둘째, 이 사랑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조건적이고 불완전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결코 변치 없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적 한계를 깨트리고 이 새로운 진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집요한 반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요약하자면 진리의 절대적 중요성과 인간 경험의 근본적 한계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 암기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전력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확신을 위한 장치. 네. 당신의 과거 경험과 세상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사랑은 변해, 영원한 건 없어 라고 속삭일 때 성경은 아니, 여기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26번이나 단호하게 되뇌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닻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은 묵상과 격려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 시편 118편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네. 시편 118편 역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거의 동일한 구절로 시작하고 또 끝나거든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변치 않는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 당신의 삶에 고정된 진실이라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 사실이 당신이 일상에서 맺고 있는 다른 관계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실망을 경험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죠. 그때마다 역시 사랑은 믿을 게 못 되라며 냉소적으로 변하기보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 사랑의 현실이지. 하지만 내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공급원은 따로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완벽한 사랑을 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불완전함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기준점이 당신이 다른 모든 불완전한 사랑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